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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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무엘하 16장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합니다. 5절에서 14절 말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16장 5절 보죠. 다윗 왕이 비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의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야훼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야훼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 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야훼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야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오늘 본문이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인과는 널리 회자가 된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들. 토마스 아퀴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아서라는 책을 쓰기도 했어요. 그러나 한동안 이 사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대항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독신으로 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는데 인간이 그렇게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닮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만을 닮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도 닮아야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겠죠.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기를 요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그래요. 일본의 유명 기독교 소설가 작품에 여객선이 침몰할 때 구명조끼가 없는 사람에게 자기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신부님을 보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를 했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기억하게 되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일본의 기독교와 대비되는 면을 느끼게 되었답니다. 한국의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의하는 동기는 누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신앙을 통해서 소원을 이루었다거나 문제를 해결했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이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기복적인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한국의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꽤 열심히 믿었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 개신교가 타락하게 된 증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어떤 비현실적인 것을 닮으라는 말이 아니고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직장이나 가정을 버릴 것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평이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서 나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거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예수를 본받은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나타내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본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그러나 우리는 초점을 다른 데 두고 있었다는 것. 그 이유는 이것이 재미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우리에게 어필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려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결백하고 완벽하고 흠이 없는 분에게는 가능하겠지만, 나는 이미 인생에 실책이 많고 흠이 많고 이미 많이 더럽혀진 사람인데 이제 와서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더러운 철판에다가 흰색 분필로 못으로 수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겠는가. 내가 이제 와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죠.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제 와서 내가 이렇게 한들 특별히 의로워질 것 같지 않고 나답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참고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다윗이 밧세바와 부정을 저지르고 밧세바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 죽여버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서 그의 가정에 풍파가 닥친 후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성공하고 아버지 다윗을 예루살렘에서 내쫓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그 왕자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중에 시므이라는 아들이 돌을 던지면서 다윗을 욕하는 장면이죠. 오늘 본문 4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을 종종 봅니다. 다윗의 장군 중에 한 사람이 저 죽은 개가 어찌 임금을 모욕하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가 곧 건너가 칼로 베일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다윗이 내버려둬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야훼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허락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내버려둬라. 아비새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하도록 내버려둬라. 여기까지만 들으면 다윗이 좀 우울하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낙심하는 심리로 나온 말처럼 보이지만 22절에 보면 혹시 야훼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이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 억울한 거, 내 모습, 내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시니 내가 억울하겠다 생각을 하시고 이것이 선이 되도록 해주실 수도 있겠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자기의 의의를 부인함과 자신의 운명과 자신의 의로움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다윗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가 다윗을 욕하는 것을 일리가 있는 일이었어요. 다윗은 욕먹을 만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다윗이 한 일은 수욕을 감수하고 묵묵히 참은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당신의 순환을 묵묵히 참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을 의롭다 확신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 없는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항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반발하지 않고 묵묵히 견디고 참으셨다. 물론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는데 순환을 받으신 것이고 다윗은 죄가 있는 중에 순환을 받은 거지만 원리는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원리는 똑같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의롭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판단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인간이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비우려 할 때 비워야 할 것이 정말 많습니다. 명예도 있고 욕심도 있고 탐욕도 있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예, 나의 의로움도 또한 나는 이거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이거 너무 억울한데, 이런 모든 것들 비워야 된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다른 건 벗을 수 있는데 나의 의로움, 예, 나는 이거 결코 하지 않았는데 이걸 받는 것이 힘들어요. 사람들이 나의 인격을 오해한다든가 나의 어떤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다든가 또 내가 공로 세운 것에 대해서 빛을 비춰주지 않는다는, 예, 그런 것. 나는 선한 사람인데 사람들이 나 인격을 오해하거나 욕하거나, 예, 정말 쓸데없는 말도 안 되는, 예, 허망한 이야기들을 막 퍼뜨린다거나 이거 굉장히 민감하고 힘들어하죠. 반발하고 욕을 하고 맞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납니다.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사람들이 다른 이유로 예수님을 욕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돈을 떼어먹었다든지 누구를 해쳤다든지 이런 고발, 이런 게 아니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비판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어겼다거나 그렇게 가르쳤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모욕했다거나, 근데 이런 모든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은 묵묵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 2장 23절에 그리스도는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라는 말은 맡기셨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리라. 내가 옳았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진해 주시리라. 그걸 믿고 묵묵히 현재의 비판을 감수하셨다는 말인데 다윗이 한 것도 똑같다라는 거죠. 다윗도 사람이 나를 욕하는 것은 내가 욕을 먹을 짓을 했기 때문일 것이고, 만일 내가 불의하게 욕을 먹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현재의 수욕을 묵묵히 감당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은 일로 의인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죄인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것. 죄인도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의롭다고 변명하지 않고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위탁함으로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는 거죠.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죄가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반대로 의가 있더라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든 없든 의로움이 있든, 예, 없든, 예, 자랑하지 않겠다. 이유는 나를 판단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내가 죄가 있든 의로움이 있든 나를 판단하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하면 내가 욕먹는 짓을 했던 모양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발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발끈하지 않는다. 아픔을 참습니다. 온유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를 닮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작은 것 하나부터라도 실천하고 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더위 가운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저 더위도 10일이 말복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면은 아마 선들바람이 새벽 그리고 밤중에는 조금 뭔가 서늘한 기운이 돌 것인데,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우리는 이렇게 깨달아 알고 가는 귀한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닮아 받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